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2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문제,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흔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74편 1절로부터 11절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토록 기도하는데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이 주님의 진노의 연기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이 땅에서 풍족하게 잘 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가 한동안 나도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한번 살아봐 그런 생각을 했다가 회개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시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거가 당신이 우주 만물과 인간 만사를 주관하는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고 물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이 센 그런 존재라고 알려진 그 용들, 이제 그런 그 과거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런 용들의 머리도 깨트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악한 그런 어떤 존재라고 알려졌던 니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오늘날 말하면 이제 사단이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을 음식을 공급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바위를 쪼개가지고 큰 물을 내시고 흐르는 강물도 다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낮도 주님의 것이고 밤도 주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빛과 해를 다 마련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 경계라든지 여름과 겨울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데 어찌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한마디로 핍박당하는데 침묵하시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시편 7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니다.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이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거죠. 그리고 우매한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능욕한다고 지금 고발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으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향한 그들의 어떤 그 핍박이라든지 그 무지막지한 탄압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들의 비방이나 이런 것들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마다로 고발하는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이름을 먹칠을 하고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당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대드는 그런 자들을 주님 그대로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심판해 버리시라는 겁니다. 예. 주의 맷불이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이제 반대로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그들이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하소연과 눈물을 기억하셔서 주님 꼭 그거를 신원하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응당 주님께서 이제 갚아주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이제 끄집어내서 그 언약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들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어. 특별히 그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 신실하게 사는데, 근데 거꾸로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이 학대를 받고 그리고 포악한 자들의 발바꿈에 짓밟히는 이 상황, 주님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학대받은 자들이 부끄럽게 인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주님 개입하셔서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그 처지를 주님 아셔서 그러한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의 어떤 그 호소를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셔가지고 그 원통함과 우매한 자, 비방하는 것들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응분의 대가를 꼭 주님께서 치르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주를 대적한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못쓸 말을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주를 향해서 항거하는 자를 그 떠드는 소리 언제까지 주님이 듣고 계실 거냐고요. 주님께서 그들의 입을 닫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떠들고 항거하고 그런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원수들을 주님께서 심판해 달라는 거, 나를 정말 못 살게 하는 사람들 제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기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주님 정말 못 살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무슨 과장, 그리고 정말 나를 이게 힘들게 하는 어느 기업, 정말 우리를 이렇게 엄청나게 핍박하는 그런 독재자, 그런 사람들을 주님 제거해다가 직접적인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하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안하무인적인 그런 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권능으로 심판해 달라고 하는 고발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당신의 백성 좀 참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신실한 백성들의 그 하소연 그걸 주님 들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님 개입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믿음대로 살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았을 때 그 돌아오는 어떤 대가가 삶에서 풍족함과 평화로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그리고 이단들이 더 잘 살고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그들이 정말 승승장구하는 거, 그래야 할 때 이제 우리가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데 그대로 계시느냐, 당신이 개입해서 그들의 입을 막아달라, 이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내가 생각할 터무니없는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우리 생각 안에 있는 육신적인 것 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교활한 것, 사악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 받은 지 40여 년 세월이 왔지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항상 먼저 제 자신을 돌아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내가 나쁜 짓이라든지 악한 짓을 안 했을지라도 내 안에서 그 마음이나 동기 또는 의도들 안에 굉장히 그 탐욕적이고 또는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 육신적인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주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런 악한 자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모든 자들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죄악이 관영을 했을 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심판받아서 탄핵을 당했죠.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군사독재 시절에 그거를 미화시는 교과서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국정교과서로. 주님 그거 굉장히 나쁘게 보신 겁니다. 반대로 지금 어떠시나요? 하나님 문재인 정권 심판하시죠. 자유민주 국가인 이 나라를 남북한 사회주의 연방제로 만들어 온갖 짓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 그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려면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야 돼요. 이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유탄을 만든 거죠. 그 악한 자들의 그 악행이 무르익을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그런 말과 당신의 백성들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예. 지난 세월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그리고 신실한 백성들의 그 눈물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듯 5년 만에 여론을 뒤집으셨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이 될 때는 물론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사람들이 간증하고 막 그러잖아요. 반대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케 하는 기회를 삼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그런 악한 자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바 우리도 견뎌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은 당신 스스로 거룩하시고 위대하심을 분명코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들 그리고 어떤 부당하는 고난일지라도 우리 자신을 보아서 거꾸로 거룩해 하는 기회로 삼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코 악한 자를 심판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